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42쪽에 있습니다. 1242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총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 포로 1차에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10대로 보고 있습니다. 10대.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니까 주전 539년 바벨론의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하게 되는데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이제 70년이 시간이 흘러서 80세가 넘은 15살에 끌려갔다고 해도 85세죠. 70년이 지나면. 그래서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됐죠, 애굽에. 그런데 다니엘은 15살에 총리가 됐다. 아니면 20살에 총리가 됐으면 지금 90세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90세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이제 보는데, 다니엘에 대해서 지금 음모가 있죠. 그래서 벨사살에서 다리오에게 정권이 교체되면서 자기의 뜻대로 관리들을 세우는데 고관 120명을 세워 해서, 다리오가 12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국이니까 그 120도, 우리로 말하면 그 전에 팔도강산 뭐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8도. 남쪽에 8도고 북한까지 하면 14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도에 비해서 120도면 이제 제국이 되는 거죠. 근데 바벨론의 총리였던 그 다니엘이 제국이 바뀌었잖아요. 바사 제국의 총리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80이 넘었어도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으뜸 총리라는 말을 썼는데 120명 중에 3명의 으뜸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 총리로 이제 쓰임 받는데, 사실은 다니엘은 이제 이방인이죠. 그러니까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그를 끌어내리려고 이제 찾아본 거죠. 근데 아무런 근거나 허물을 찾아볼 수 없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금령을 우리가 정하자. 30일 동안. 근데 그게 뭐냐면
30일 동안은 아무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조서를 바꿀 수 없도록 그것을 도장을 찍자. 이제 다니엘이 꼼짝없이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대의 총리가 돼서부터 지금까지 한 7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게 법이에요. 이제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도 알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3가지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예레미야의 글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글을 내용이 뭐냐면 70년 있다 돌아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야. 그리고 2차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서가 있죠. 에스겔서의 그 핵심은 성전,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70년 있다 돌아간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야. 그리고 3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의 환상은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바사도, 바사라는 것은 메대와 바사 두 나라 양쪽 팔, 가슴, 메대와 바사가 그것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새벽 기도 신앙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 하던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하던 사람은 늘 하던 대로 이제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바벨론 제국에서는 풀무불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왜 바사 제국에서는 사자굴에 집어넣느냐? 바사는요, 불을 숭배하는 교가 있었어요. 종교. 불을 숭배하는 종교가 조로아스터교라고, 불을 숭배하기 때문에 풀무불에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해요? 한 3일 정도 굶겨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러면 사자들이 그 얼마나 그걸 배고프겠어요. 그렇죠? 근데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니까는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법을 이제 정해놓고 도장을 찍었으니까 바꿀 수는 없는데, 다니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리오 왕이 금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일찍 들어가 보잖아.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았나이다.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는 10대 소년들이니까는 좀 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80이 넘어서 90이 다 된 그 노인인데 인생을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거,
자기의 위치 이런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야. 10대야 뭐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10대는. 그런데 80이 넘어서 90이 다 된 노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에 대해서 이제 아침 묵상이 나오는데, 기도가 뭐냐 그랬더니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회개했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서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구원을 체험한 거야. 그렇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10대 아이들인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했을 때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은 들어가지 않고 세 친구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것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사적으로 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야,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그 지혜자 그룹에 속해서 풀무불에서 구원하시고 으뜸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는 이런 지나온 세월을 보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해서 세상 분파 너를, 우리가 그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래서 어떤 순교자가 이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대답을 그렇게 했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이제 와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배신하고 버리겠느냐. 그리고 순교를 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늘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늘 그 옆에 예수님이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아픈 너를 항상 옆에서 지켜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301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다니엘이요 10대나 80대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원수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으뜸 총리가 됐을 때 10대서부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년이 지나서 조금 있으면 우리는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더라도, 그렇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을지라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스겔서의 새 성전의 환상을 본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를 쉬는 제, 전도를 쉬는 제, 예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노아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